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절뿐이므로)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서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입었고 이미 우리의 지난 죄들은 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막대한 희생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까닭에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 애통하심의 공감으로 또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 그 영혼 속에 이 애통함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애통함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 말씀을 볼 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영어의 원문을 보면은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복을 주느냐 그 이유가 그래서 그 복을 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것이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자들의 주시는 위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함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연결고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나 구도자들이나 혹은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나 혹은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서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도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기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주 단순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고 그 상대가 분명한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야 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요? 우리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나의 삶에 하나님은 마치 더 사람이 관계 맺고 있으면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보이신다. 즉 나에게 보상해주고 채워주시고 갚아주는 일들을 하나님 해주심으로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필수 조건이 되는 믿음이 과연 나는 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첫걸음을 떼어도 좋습니다. 신앙 가운데 걸어가다 그래서 실족하고 잘못하여 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치도 걸음을 걷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의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가는데도 자꾸 어린아이 때처럼 넘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핸디캡이라고 말하듯이 신앙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어도요.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관계를 맺어가며 살았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점 훈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아직도 머물러 계시면 그 사람은 영적인 핸디캡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핸디캡이란 말 잘 하지 않습니다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핸디캡이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10년을 살았다.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다는 말을 하면서 3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행하지 않을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산다. 핸디캡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면은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간부터 몇 달 동안 지금 설교 말씀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비움의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는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비움의 훈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는 믿음과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자신의 인생 속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있는 사람이 받을 훈련 중에 필수적인 것은 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고통의 훈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감수하며 사는가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고통의 훈련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는 훈련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가 내 가슴 속에 내가 모든 것을 비우고 품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바퀴에 내가 동참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머무는 것은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퀴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선행의 훈련을 해야 한다. 내 손에 내 인생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거머쥐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한다 했습니까? 선행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용서의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용서를 모른다면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는 자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용서의 훈련은 중요한 제목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영성 훈련이지 모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영성 훈련입니다. 이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이 애통함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에서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시는 기준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준치에 맞추어 내 인생을 살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치를 마음껏 낮추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은 편하고 즐겁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는 참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라고 하는 보시는 것입니다. 이 기준치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통함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이 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누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살 수는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일이 지극히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까에 대한 영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우리가 가감히 도전하고 그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힘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는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그러므로 이 믿음에 사는 삶이 그래서 지극히 어려워지는 일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놀라운 훈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아니면 무슨 축복이든지 아니면 애통함이든지 즐거움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유익함이 있도록 소득이 있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저 고통을 당하게 하시거나 거저 시간을 아버지 앞에서 아픔을 당하게 하시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시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 삶 가운데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일인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면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며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처소가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참으로 스트레인저, 나그네가 되고 여행자가 되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여행하는 여행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이 세상이 거대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소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이 세상의 영적인 훈련소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이 모습대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천국의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애통이 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상쾌한 일은 되지 못합니다. 애통이 하는 일을 스스로 막 찾아가면서 자신을 괴롭히며 애통해하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애통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제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애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신분을 얻은 자로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애통함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은 부족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간 이 상처 때문에, 남에게 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십자가의 그 몸을 던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내가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짓밟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신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부응하지 못한 부족한 나 때문에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품어야 할 애통함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통함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며 그렇게 애통하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걸어갈 때 이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일이 그렇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내신다. 그 첫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들어 올리신다, 높이신다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10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란 말은 겸손하라 그 뜻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인단 말은 높아서 고귀한 신분에 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한 곳에서 북적거리고 사는 데서 나를 잡아서 lift up, 들어 올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들어 올리신다. 사실 우리가 애통해 한다는 것은 애통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연이 이르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되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겠습니다.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해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채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것에 대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이 애통한 마음이 우리 속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마음은 그 회개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리로까지 낮은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에 당연히 나는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리에 내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나를 낮은 자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그래서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마땅히 애통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애통함은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애통해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애통함이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 애통함이 숙성되는 시간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때까지 이 애통함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회개는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 본인도 확신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애통함이 없었다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군죽 먹기와도 같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이 하는 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 애통의 기간이 우리 속에서 숙성되어가는 기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간을 다 그렇게 가지면서 진행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나는 오늘도 여지없이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에 애통함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내가 걸어가고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나는 아무 거스름 없이 행했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신 부끄러움에 애통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서 참으로 내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적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바울이 속사람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하나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이 다른 법이 내 이 선한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겁니다.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가지고 내 선한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죄의 법이 그 나를 묶어서 죄수처럼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지금 보는도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인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역사하고 있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구나. 얼마나 처절한 상황을 지금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애통한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는 그토록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여전히 나는 어떻게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실패를 반복한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가슴이 미어지는 애통함이 남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적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ringleader of the sinners 그렇게 적었습니다. ringleader란 말은 뭐라고 여러 명이 있는 중에 그 조직 범죄단의 두목을 ringleader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죄 괴수라고 말한 것은 그런 것이다. 내가 가장 못난 죄인이란 뜻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만드는 그런 죄인이다. 얼마나 처절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로부터 이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기쁨을 기대하고서는 신속하게 어쩌면 성급하게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는 달려가고 맙니다. 애통해 하는 충분한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도 못한 채 성급한 용서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우리를 용서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지 않아 다시 어떻게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충분히 애통해야 합니다. 과정을 두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어떤 죄였는지 깊이 통렬하게 회개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회한과 후회가 내 가슴을 파고 에이어서 더 이상 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라는 결의가 생길 때까지 애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상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내 영혼의 불도장이 찍힐 때까지 우리가 애통하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지불한 대가, 빼앗긴 삶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확인해야죠. 내 삶 속에 내가 빼앗긴 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내 삶 속에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준 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바위덩어리처럼 그렇게 굳은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겠죠. 그리고 그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앉은
겸손한 영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애통의함이 우리를 낮게 하고 우리를 비천하게 하고 우리를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은 자를 그 손으로 들으셔서 높이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들어 높이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등잔처럼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자리에 등잔을 놓듯이 그렇게 높이시겠다는 것을 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높은 등잔대에 그 등잔을 놓듯이 등불을 놓듯이 나를 그렇게 놓고 쓰시겠다 하신다면 무엇으로 그 감격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약속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위로를 주겠다. 애통한 만큼 너는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긍휼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하십니다. 긍휼한 사람으로 산다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사실 이 믿음에 대한 것도 열정이라는 것도 믿음인데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합니까? 믿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도 영혼에 대한 열정의 다른 표현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전합니다. 실제로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누구나가 경험한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함이 이 자리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어로 우리가 분석하면서 배웠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어로는 아가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고 부모님의 사랑은 스톨케고 친구들 간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고 인간적인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신약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 아가페란 단어와 헤세드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할 때 헤세드를 아가페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어가 번역될 때 거기에 적합한 단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영어본을 보면 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loving kindness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사랑만이 아닌 무엇이 붙어있는 사랑이라고 꼭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랑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헤세드를 이해하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기들은 믿습니다. 헤세드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자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땅히 심판하고 벌을 줘야 하는데도 자비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빌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하시는 우리 자비의 하나님, 이래서 헤세드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실패에도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심판하여 버리지 않고 왜 저들을 용납해 주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계셨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들과 함께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족속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결코 실패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 것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계획된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비는 받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저들과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자리까지 저들을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든지 실패하여 버려야 마땅한 영혼들의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영혼들을 살려나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걸어나가는 영적인 열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자비는 mercy라고 번역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compassion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선단체 이름도 compassion이라는 단체가 있죠. 그것은 불쌍히 보고 어떻게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비의 긍휼로 다가갈 때 그 단체가 그 목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겠다 해서 아마 컴패션에 적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푼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신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해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희망을 품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비와 긍휼 이것이 헤세드의 내용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월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고요. 우리 믿음의 열정이 식는 것이 세월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자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감격은 우리가 다 추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것은 어떻게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가고 우리는 세상의 일에 매몰되고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달고 딱 끼어서 우리가 참으로 차돌같이 단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참으로 예수께서 그토록 저주하신 바리새인처럼 살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깨어있는 사람이겠지요. 대단한 위험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저 율법 몇 개를 지킨 것으로 우리는 자족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를 위로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균형이 잡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균형이 잡힌 영적인 삶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영혼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상실하고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상실하고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됩니다. 영혼을 볼 때 우리가 어쨌든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 영혼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비판의 마음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으셨던가요? 우리가 애통함으로 균형이 잡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부드럽고 관용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는 부드럽고 젠틀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애통함으로 균형이 잡힌 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면 우리는 남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일을 못합니다.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를 못해요.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도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를 만나는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갈라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애통함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타인을 대한 마음이요.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타인에게 대한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느냐를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나는 과연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드럽게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고슴도치 바늘처럼 찌르며 상처를 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 되는 일에 내 자신을 꺾고 그렇게 하나 되는 일에 나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서로 갈르며 나눠 쓰고 있는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시 칭찬하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칭하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에베소 교인들아 나는 안다. 너희들이 어떤 좋은 일을 행하고 살아왔고 정말 얼마나 신앙의 길을 가고 수고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를 나는 안다. 얼마나 큰 칭찬이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야 나는 정말 네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러게 정말 선한 일을 한 것을 내가 안다. 그 이상의 더 칭찬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칭찬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큰 칭찬을 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나 그 큰 칭찬을 받을 만한 마땅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 얼마나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자부할 수 있는 길을 걸어왔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열정이 사라진 것 보고 대번에 파악했겠지요. 이 많은 옳은 일을 하고 인내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줄도 알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낼 줄도 알고 교회를 지킬 줄도 아는데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졌으니까. 네 처음 사랑이 없다. 그게 문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다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과 무슨 다른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우리가 가슴속에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수처럼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인데요. 그 열정이 도대체 오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며 우리가 살기라도 하고 있습니까? 애통해 할 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만 일이 가능하답니다. 애통해 할 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씩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를 낮은 자리에 가지고 해서 정말 내가 애통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우리가 읽기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 울어야 한다. 너 슬퍼해야 한다. 너 애통하며 너 울어야 한다. 그러면 4장 8절에 왜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슬퍼하고 애통에 울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한 주간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 애통함을 우리가 만약에 내 영혼 속에서 참으로 영적인 훈련으로 기꺼이 품고 지속적으로 내 영혼의 불도장이 찍힐 때까지 내가 영혼에 회개하고 그리고 낮은 데 가는 일을 이루기 위해 애통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 높이신답니다. 들어 높이시면서 이 모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겠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내 삶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한 열정으로 내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그것이 나를 위로함이 되어서 새로운 그런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애통의 훈련을 한번 깊이 진지하게 우리 영혼 속에 한번 일으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내로라 할 자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완전함을 이루었다고
아버지 앞에 스스로 그렇게 자랑할 자가 있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지고 그리고 또 상처를 주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자비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품으신 것을 아옵나니 아버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애통해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씁니다. 세상을 향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대해 우리가 애통함을 품고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까닭에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의 마음을 아는 까닭에 우리가 애통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애통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셔서 저들을 들어 하나님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또한 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심령을 품고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